마가복음 10장 1절로 12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 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얼마 전에 TV에서 개그맨 엄용수 씨가 출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며칠 된 것 같은데요. 엄용수 씨가 출연을 해서 결혼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우리 엄용수 씨 나이가 68세. 그런데 결혼 발표를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결혼 발표가 세 번째 결혼식을 발표했다라는 것입니다. 10살의 연하 재미교포 의료사업가로 알려진 여성과 이번 달 1월이죠. 이번 달에 LA에서 결혼식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연예인이라서 그런지 참 결혼도 잘하고 참 헤어지는 것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세계의 커플로 만난다. 요즘도 현빈과 손예진이 만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세계의 커플로 만난다라는 소식을 들은 게 엊그제 같은데 유명한 연예인 남녀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는 게 엊그제 같은데 또 몇 년 지나고 나면 헤어졌다라는 기사가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부부 사이의 이야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우리는 다 알지는 못하지만 여하튼 연예인들의 결혼과 이혼은 너무나 흔한 이야기가 되어서 요즘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크게 놀라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예인들 중에 유독 헤어지지 않는 커플이 있다고 합니다. 연예인들이 많이 결혼을 하고 많이 헤어지는 것에 비해서 이 연예인 그룹들은 헤어지는 것이 극히 드문 일이다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이 어느 그룹이냐 하면 바로 개그맨 커플들이라고 합니다. 개그맨 커플들은 결혼을 한 이후에 이혼을 잘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개그맨과 개그우먼이 만나는 경우 이혼 확률이 낮아진다. 그리고 개그맨 커플 중에 이혼한 커플이 단 한 커플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JTBC라는 방송국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편성을 했습니다. 제목이 1호가 될 순 없어. 1호가 될 순 없어. 개그맨 커플 중에 이혼한 커플들이 없다 보니까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많은 커플들이 있지만 우리가 1호가 될 수는 없어. 이때까지 개그맨 커플들이 아무도 이혼 안 했잖아. 우리가 먼저 이혼할 수는 없어 라는 제목으로 예능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1호가 될 수는 없어 라는 프로그램에 세 쌍의 개그맨 커플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양락, 팽현숙 커플. 두 번째는 갈갈이 박준영, 김지혜 커플. 세 번째는 강재준, 이은형 커플이 그 프로그램에 등장을 합니다. 유독 개그맨 커플 중에 이혼 부부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프로그램에서는 그들의 부부 생활을 탐구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를 찾아가는 그런 탐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떻게 개그맨 커플 중에는 이혼하는 커플이 없을까요? 아내가 화가 나면 개그맨인 남편이 연고 없다 라고 하면서 재밌는 개그를 보여주는 걸까요? 아니면은 개그우먼인 아내가 성격이 좋고 웃음이 많아서 남편의 웬만한 일에는 화를 내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받아줘서 그런 것일까요? 개그맨 부부라고 왜 갈등이 없을까요? 왜 부부싸움이 없을까요? 왜 문제가 없을까요?
사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만 해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왜 그들에게는 문제가 없을까요? 멀리서 살펴볼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어떤가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요? 목사인 저희 가정은 어떨까요? 저희 가정도 제가 매일 집에 들어가서 몽개그를 보여주고 웃음을 주고 때마다 선물 갖다 주고 날마다 밥 먹고 나면 설거지 해주면서 그렇게 알콩달콩 행복하게만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똑같습니다. 저희도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하기도 하고요. 사소한 말 한마디에 상처받기도 하고요. 삐지기도 하고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가정입니다. 하지만 신앙을 가진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오늘도 신앙을 지키고 또한 가정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해마다 결혼 배우자에 대한 그런 기준이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배고픈 시절에는 약간 배가 나온 남자들이 선호 대상이었습니다. 왠지 사장님 같고 왠지 후덕해 보이고 잘 살 것 같아서 예전에는 배가 조금 나온 남자들이 인기였다면 요즘에는 키도 크고 늘씬한 남자들이 도리어 인기가 더 많아지는 것처럼 시대에 따라서 배우자의 그런 기준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 이상적인 배우자상은 어떨까요? 2020년 이상적인 배우자상. 결혼정보업체에서 조사한 결과 이상적인 남편은 키가 178.5, 연소득이 5,749만 원, 자산이 2억 7,795만 원, 나이는 아내보다 1.8세 연상, 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 직업은 공무원 또는 공사 직원. 이상적인 아내도 한번 살펴볼까요? 키는 163.4cm, 연소득은 4,328만 원, 자산은 1억 9,761만 원, 연령 차이는 남자와 2.6세 남자보다 연하, 학력은 4년제 대졸, 직업은 공무원 공사. 우리가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조금만 늦었어도 아마 저도 결혼하지 못하고 여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조금만 늦었어도 신랑감 후보에 들어가지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부부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면 부부끼리 서로 인사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다행인 줄 알아. 당신 다행인 줄 알아.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듯 기준은 강화되고 있는데 왜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못한 걸까요? 분명 선발 기준이 높아졌다면,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이 높아졌다면 부부 생활도 더 행복해야 되는데, 그만큼 좋은 배우자를 선택한 확률이 높아졌다면 그만큼 결혼 생활도 즐거워야 되는데 왜 결혼 생활은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기준만 높아진 것도 아닙니다. 배우자를 선택하는 방법도 다양해졌고요. 조언들도 너무 많습니다.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을 선택해라.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을 선택해라. 말보다는 행동력이 좋은 사람을 선택해라. 정직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을 선택해라. 기본적으로 성품은 잘 살펴보고 선택을 해라. 긍정적인 사고, 이해심이 많은 사람을 선택해라. 덤으로 경제적인 능력도 조금 살피면서 선택해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택의 방법들을 조언 듣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선택의 기준이 높아지고 선택의 방법이 다양해졌으면 이혼율도 낮아져야 되는 것 아닐까요? 더욱더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분명히 선택 기준이 높아져서 잘 살펴보고 결정을 했고, 분명히 다양한 사람들의 선택의 방법들을 조언을 들어서 선택했다면 실패율이 해가 갈수록 낮아져야 되는데 왜 해가 갈수록 이혼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걸까요? 올해도 우리나라 이혼율은 낮아지지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이혼 그래프입니다.
올 한 해 이혼 그래프 수천 건들이 매월 지금 이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 대비해서는 5.3% 감소된 결과라고 합니다. 반가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기사를 살펴봤더니 결혼율도 10.9%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결혼은 10.9% 감소하고 이에 비해서 결혼은 5.3% 감소하고, 코로나라서 사람들이 결혼도 미루고 이혼도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이혼율은 아시아 OECD 국가 중에 1위. 계속해서 우리는 헤어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 이혼율에 반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도 참고 가정을 지켜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1호가 될 수는 없어. 분명 세상 사람들만큼 높은 기준을 가지고 배우자를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방법으로 우리의 배우자를 선택한 것도 아닌데, 우리는 오늘도 가정을 지켜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각자 최선을 다하며 참고 견디며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선택의 차이가 아니라 믿음의 차이에 있는 겁니다. 선택의 차이가 아니라 믿음의 차이에서 이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결혼의 선택이 자신의 선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나면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를 합니다. 내가 누굴 탓해? 내가 조금 더 신중하게 선택을 했어야지. 내가 누굴 탓하면서 이야기하겠어? 내가 조금 더 신중했어야지. 자기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한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나의 선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했듯이 이 결혼의 출발, 부부의 출발도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배우자를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배우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배우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우자, 그것을 믿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그 이끌어다 주신 배우자와 함께 오늘도 참고 견디며 자신의 가정을 지켜나가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신앙 아니었으면 벌써 도망가셨을 분들 꽤 되실 텐데요. 솔직히 믿음 아니었으면 벌써 갖다 버릴 분들 꽤 되실 텐데요. 솔직히 하나님 아니었으면 저도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9절의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평생 이 말씀 하나 지켜낸 것만으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이 한 말씀 때문에 가정을 지켜오신 아내의 삶, 이 한 말씀 때문에 가정을 지켜오신 남편들의 삶, 숭고한 삶이고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삶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이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 한 말씀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만 정말 대단한 일이지만 여기에서 멈춰서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켜야 됩니다. 완성시켜야 됩니다.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아멘. 우리는 부부의 출발이 하나님임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가정을 지켜냈고 믿음으로 또 가정을 지켜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9절만 가지고, 9절의 말씀만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부부의 모습,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부부의 모습을 온전하게 이룰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2절 중에 한 절만 가지고 지금까지 가정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9절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8절입니다. 8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리고 이어서 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므로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결국 이 2절을 합쳐서 해석을 합쳐보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셔서 한 몸이 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한 몸을 만들어 주신 그 한 몸을 어떻게 사람이 둘로 나눌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반쪽의 말씀,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반쪽의 말씀만 지키면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이 한 말씀을 지킨 것만으로도 정말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 반쪽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지킨 듯이 살아갑니다. 자족하며 살아가고요. 심지어는 나뉘어진 가정을 보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분명히 이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일임에 분명합니다. 분명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분명히 결혼식장에서 목사님이 주례하시고 성원 선언 뒤에 분명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라고 선포할 때 아멘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사람이 나누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한 몸 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는요, 오늘도 마음속으로 수십 번 더 미워하고 살아왔는 우리는요, 오늘도 한 몸 되지 못하고 수십 번 더 화를 내고 수십 번 더 분노하고 수십 번 더 얼굴도 보고 싶지 않고 살아온, 한 집에 살고 있지만 이미 둘로 나누어져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요, 참고 살아온 것, 그것만으로도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사람이 나누지 않은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말씀을 지켜온 거고요, 숭고한 삶 맞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셨고요, 저도 평생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살아왔습니다. 믿음으로 가정을 지킨다는 것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도 어려서부터 너무나 오래 봤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결혼, 우리의 가정이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가 쓴 결혼을 말하다 라는 책에 보면 4번째 챕터의 제목이 결혼이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한 몸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한 몸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결혼관에 비춰보자면 사랑에 빠졌다는 것은 남다른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지고 있는 인간의 참모습을 서로에게 발견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비슷하다. 당신을 다듬고 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얼마나 가슴 벅차오르는 일인지. 나도 그 한 부분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과 당신의 파트너가 되어서 거룩한 나라의 상속자로 변모되는 여정에 동참하겠어요. 결혼이라는 것은 이혼하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빚어져가는, 하나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러므로 둘로 나뉘지 않은 것으로 만족하며 나는 그래도 가정을 지켰어, 나는 그래도 믿음으로 견뎌냈어요, 자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세기 2장에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혼이라는 제도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나누어질 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 되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둘이 한 몸이 되었는데, 내가 둘이 한 몸으로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사람이 나눌 수 있느냐? 결코 나눌 수 없다. 한 몸이 되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반쪽의 말씀을 가지고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그래도 가정 지켰잖아. 나는 그래도 우리 가정 지켰잖아. 그리고는 온전히 하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노력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참고 지킨 것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나누어진 가정을 바라보면서 정죄합니다. 이혼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나는 말씀을 온전히 다 지킨 것처럼 그것마저도 하지 못한 가정을 보며 정죄하면서 나는 지켰잖아. 나는 지켰잖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지적해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아멘.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부터 이미 완악합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그를 시험하여 묻되, 이미 완악으로 질문이 시작됩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린 것이 옳습니까? 묻는 질문부터 완악합니다. 그러자 그 완악한 의도를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즉답을 해주시지 않고 늘 쓰시는 방법 도리어 되묻고 있습니다. 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그러자 대답합니다. 이르되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혼증서를 써주고 버리기를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모세가 그것을 허락했을까요? 정말 이혼증서만 하나 써주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한 걸까? 우리는 또 직접 가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완악하게 이것을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신명기 24장 1절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본문을 정확하게 읽어보면 이미 이 한 절 안에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미 말씀을 딱 잘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모세가 이야기하긴 했습니다.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보내라고 집에서 내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잘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분명히 조건이 붙어 있고요, 이유가 붙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에게 유리한 말씀, 필요한 말씀만 또 찝어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혼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얼마나 완악한가요? 얼마나 완악한가요?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이용해버릴 정도로 완악합니다. 모세 당시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남편들에게 버려지는 여인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 주경배 선교사님이 섬기고 있는 말레이시아도 지금도 아내를 4명까지 둘 수 있는데 남편이 3번만 그 여인에게 싫은 소리, 안 좋은 말을 하면 언제든지 내쫓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얼마나 심했을까요? 얼마나 쉽게 내쫓을 수 있을까요? 모세 당시에는 얼마나 더 쉬웠을까요?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소한 일들로 아내 버리지 마세요. 그러한 일들로 아내 내쫓지 마세요. 그러한 일들로 내쫓아가서 막막한 아내들 함부로 거리로 내쫓지 마세요. 아내를 맞이해서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가 되는 일, 정말 내쫓아야 되는 일이 발견이 되면 그때 내쫓는데, 내보내는데 그것도 그냥 내보내지 마세요. 그냥 내보내면 그 여인 어떻게 살아가요? 결국 그 여인 몸 파는 여자가 되든지 아니면 거리에서 구걸을 하든지 죽어갈 텐데 그냥 내보내지 마세요. 이혼증서 꼭 써줘서 내보내세요. 왜요? 2절에서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결국 그 여자 살리려고 이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간만 잘라서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여자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것처럼, 앞뒤의 말씀을 다 살펴보면 결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딱 잘라서 당시에 아무런 힘도 없는 아내들 그냥 내버릴 수 있는 말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법은 내쫓겨서 살아갈 일이 막막한 여인들 버리지 말라고, 버리더라도 다른 집의 아내로 갈 수 있도록 이혼증서 써주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이처럼 완악합니다. 그 말씀을 잘라서, 뻔뻔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서 자기 합리화하는 데 사용할 정도로 완악합니다. 이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사람이 나누는 것이 죄인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짝지으신 부부가 오늘도 하나 되지 못해서 살아가는 것은 죄가 아닌가요? 우리는 늘 말씀을 부분적으로 사용을 하고 부분적으로 뽑아서 내 신앙의 만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데 사용을 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 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나는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왔고, 그렇지 못하고 둘로 나누어진 가정은 죄인이라고 정죄하며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는 것, 그것이 완악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완악함.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613가지의 조항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는 나는 의인이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너희는 죄인이라고 정죄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적하는 겁니다.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정말 이혼증서를 안 써주고 버리면 죄인이고, 이혼증서를 써주고 버리면 죄인이 아닌 걸까요? 정말 사람이 나누면 죄인이고 사람이 나누지 않으면 죄인이 아닌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으니 한 몸이 되어라, 하나가 되어라,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지, 나누어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한 몸이 되면 사람이 나눌 수 없어.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 무엇으로도 그 사랑 갈라놓을 수 없어. 하나 돼 라고 말씀하셨지, 나누지 마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둘 다 죄인입니다. 둘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이 둘로 나뉘게 한 것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몸 되지 못한 것, 그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아닌 척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부터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부터 온전히 사랑하지 못함을 회개할 수밖에 없고, 저부터 하나 되지 못함을 회개할 수밖에 없고, 저부터 한 몸 되지 못했음을 회개할 수밖에 없고, 저부터 서로 온전하게 세우지 못했음을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거기서부터 변화는 시작이 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될 수 있고, 거기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가정으로 변화되기 시작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1호가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나누지 않았지만 오늘도 하루 종일 마음으로 죄지으며 살아가는 부부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사람이 나누지 않은 것으로 만족하는 가정이 아니라 한 몸 되고 하나 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서 주 안에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그런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가정으로 세워져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021년 올 한 해 우리 충일교회는 가정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일날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의 말씀과 또한 구역의 말씀과 이것 하나된 말씀을 가지고 가정 예배로 나아갑니다. 부부 무엇으로 하나 되실 수 있겠습니까? 가정이 무엇으로 하나 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마음 먹는다고 하나가 되시던가요? 내가 결단한다고 사랑이 금방 싹 트시던가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예배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 예배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1호가 되지 않는 것, 이혼하지 않는 것, 갈라지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는 가정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나가는 것, 거기까지 가셔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021년 올 한 해 사람이 나누지 않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함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서로 더 뜨겁게 사랑하며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가정으로 세워나가시는 우리 충일의 모든 가정들과 우리 충일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